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엘리후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 엘리후의 주장을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욥기 35장은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하나님 편을 들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간단하게 인용하면서 그의 주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욥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고 탄식한 것에 대해서 4절에 내가 이제 대답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의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의 대답은 욥의 범죄나 그런 의로운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악은 욥과 같은 그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또 욥이 행했던 그런 의로움은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하든 또는 악을 행하든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 그 욥에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과 관계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런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죄인을 벌하시고 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우리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엘리후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과 같은 그런 강한 자들에게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눌려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부짖다 할지라도 10절과 11절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곧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봤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교만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돌보시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이 그런 교만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이 모든 것이 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15절에 아직 하나님께서 욥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고난을 받은 욥이지만 하나님의 벌이 아직 오지 않았다, 더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9절부터 11절에 힘과 억압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으로도 여기지 않았으며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도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헛것으로 여기시며 듣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에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